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벌써 2020년 7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3월 저희가 첫째 주부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3, 4, 5, 6 넉 달째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 나아가십시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4번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찬송 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내 마음을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진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가 피할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일들로 참으로 분주하고 또 어려웠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커다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 같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화평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또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나약한 우리의 믿음과 용기 없는 신앙으로 비롯됨이니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온전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불안으로 지쳐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 향한 믿음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하시고 세상에 믿음 없는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 믿음 안에서 공동체의 귀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헌신하고 중보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셨으니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고,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의 날이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어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젖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화평재단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생수가 되는 말씀으로 적시어 주셔서 이 하늘품 화평교회 문을 두드리는 영혼들마다 세상의 그 갈급함이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어 내려가십시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03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7편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 특별히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은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라 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는 능력자이심을 알기에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 가지고 찬양을 꿈꿉니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는 주석도 보고 묵상도 하고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원고를 써내려가려고 할 때 제대로 써지지 않아서 몇 시간씩 끙끙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애꿎은 머리를 쥐어 박아가면서, 때로는 커피를 몇 잔씩 연달아 마셔가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설교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기에, 그리고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본문이기에, 그리고 어제 목양 서신에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 동안 제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찬양의 은혜가 있기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원고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원고의 첫 문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간 넘게 한 문장 썼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우고, 한 문장 썼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우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책 제목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요. 그 김미경 씨가 썼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 책이 나를 살려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읽을 때 밑줄 추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를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꿈은 남는 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들이 삶에 꿈꾸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루기를 바란다면 남는 시간에 어떻게 조금 해가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 시간에 틀을 딱 짜고 그 틀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고 그 시간을 꿈을 이루는데 내가 투자해야만 내가 꾸는 꿈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꿈꿉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찬양을 꿈꾼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어느 때 많이들 부르세요? 대개는 일하시면서, 차 타고 가시면서, 무언가를 하시면서 핸드폰이나 혹은 집에 있는 오디오 기기를 통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것 하면서 저것 듣고 저것 들으면서 이것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찬양을 듣고 혹은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짜투리 시간을 아끼면서 찬양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찬양 자체에 집중하면서 가사 내용 하나하나에 내 진심을 담아 함께 부르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 깊이 담아두는 것, 이게 찬양을 꿈꾸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미경 씨가 했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찬양은 남은 시간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찬양은 짜투리 시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경배하는 시간, 더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만들어 놓아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릴 때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되고 경배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의 백성들이, 그 예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 붙잡혀 포로로 왔어요. 이 찬양의 백성이 왜 울게 되었을까요? 왜 이 찬양의 백성들, 예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마음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이 치욕, 이 경험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마음에다가 정말 새겨놓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찬양을 그들이 놓쳤고 잃어버렸고, 찬양 함께 드리던 예배를 그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간을 구분해서 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1절 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울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찬양할 때 쓰던 악기인 수금을 걸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요인에서 찬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 이제 찬양 안 해.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마치 작가가 붓을 꺾듯이 그 찬양할 때 쓰는 악기를 나무 위에다 턱 걸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곱씹으며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찬양할 때 쓰던 찬양의 그 악기를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요? 찬양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시간을 보내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늘화평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는 어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좀 그렇게 잘했을 것,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7편에는 찬양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마음만 나올 뿐이죠. 그럼 138편 1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자주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138편 1절에 나오는 주께 찬송하리다라고 할 때 이 찬송, 바로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에는요, 신기하게도 히브리 문법에서 동사가 변화되는 법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법칙마다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딱 한 가지 변화로만 변화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피엘이라고 하는 동사 어미의 변화의 법칙을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다른 모습으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마르라고 하는 동사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자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할 때 변화되는 그 피엘이라고 하는 동사의 어미 변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피엘이라고 하는 동사 변화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행동을 합니다. 찬양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내 찬양하는 행동의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행동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변화되시고 새로운 상황과 또한 높이 올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면 찬양 속에 담는 내 마음, 내 소망, 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피엘 동사의 변화를 통해서 표현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으시고 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자마르라고 하는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PL형의 어미 변화를 통해서 쓰일 때 그 의미가 더 첨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찬양 속에 담겨진 내용과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찬양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확신이.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찬송의 가사에 따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백과 믿음과 기도가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기대가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과거를 돌이켜보니 내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로 찾아와 주셨고 역사해 주셨어. 그 체험과 기억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노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모습과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 사실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자마르라고 하는 PL 동사의 어미 변화를 따라 나아가는 찬양에 내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확신을 담고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입 열어 찬송으로 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받아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10분 전부터 준비 찬양합니다. 자마르입니다. 그냥 준비 흥을 돋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마르입니다. 내 마음과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경험을 담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흠양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찬양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노래 잘하냐 이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와 보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복된 장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 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주인 되어야 된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족쇄라고 생각했습니다. 풀어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현재 자기들이 처한 처지를 살펴보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한 장소인지, 그곳에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싫어졌던 거예요. 무슨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될 그 재물이 그렇게 많아. 준비하는 것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 세월이 지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 절기만 되면은 과거를 회상해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무교병 떡을 해먹고 복잡하게 그곳에서 힘들게 지내도록 만들어, 이거 다 부질없는 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진심을 담지 않았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건성으로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그들은 바랬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 정체성 지키는 것보다 주변 이방 나라를 닮아가는 것에 다 신경을 쓰다 보니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시게 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고 놀이개거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시온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예배가, 절기가,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건 현재예요. 기억하는 건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 울고 있는데 지금 울고 있는 현재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죠? 더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회상일 뿐입니다.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와 신앙과 찬양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예배와 찬양과 신앙의 모습이 멈춰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이켜볼 수밖에 없죠. 그때가 좋았는데 울게 되고 울적한 마음 갖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진행형의 나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현재 진행형의 나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나의 영적인 게으름, 신앙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점점 옅어지고 개인 기도 생활에 대한 열심이 나태해져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억 속에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더 힘드네? 이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내고 싶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지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양서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싶어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바로 우리에게 덮쳐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흥의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찬양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 놀라운 부흥의 때에 언제 지나가 버리고 말았네, 또 뒤돌아보고 슬퍼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풍 화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기의 현재 진행형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충해 나아가며, 특별히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찾아보면 얼마든지 동영상 반복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3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아멘. 자, 3절 보니까 찬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왕과 고관들이 자기들의 파티 때 분명 그랬겠죠. 연회를 베푸는 그때에 야, 너희들 노래 잘한다며, 너희들 하나님 경배한 때 부르던 그 노래라는 거 여기서 한번 해봐, 우리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사실은 노래를 청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조롱이죠. 너희가 전능히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너희들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왔어. 너희들 지금 그 전능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을 우리 앞에서 불러야 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발바닥 밑에 있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찬양을 술자리에서 불러야 돼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영광의 자리가 쾌락의 자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라 해도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포로로 있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에 징계받아 그 자리에 내려와 놓여 있기에 그들이 부를 수 없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이기에, 묶여있기에, 자유함을 박탈당했기에, 과거에는 불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불렀습니다. 하지만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는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 발견할 수 있는 찬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딱 보면은 이렇게 제목에 무슨 찬양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첫 번째 찬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모세의 찬양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혹은 모세의 노래라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바다의 그 젖은 땅을 마른 땅같이 딱 건너자마자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철갑으로 무장한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다가 바다에 빠져서 다 죽고 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참 찌그러져 있는, 아니요, 부를 수 있어요. 왜 부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찬양할 때 이렇게 박수 쳐요. 너무나 기뻐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으니 주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기에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게 되는 은총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가 빠져 있다고 해서 찬양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찬양은 우리 인생의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복음 전에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육체적으로 막 눌려 있을 때 찬양하게 되면 자유롭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물질의 풍요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놓치는 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그럼 내가 늘 자유롭고 풍성할 때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찬양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파워의 문제입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건과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영적인 파워와 안목을 내가 소유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찬양하냐 못하냐가 결판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지요? 기도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 그 찬양에 담긴 가사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떨치며 나아가는, 그리고 특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또한 전염력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새로운 역사,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찬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게 갑자기 무슨 내용인가 딱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지요.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포로 생활에서 빨리 놓여나서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후회했고 눈물 흘렸던 그것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독한 마음을 먹는, 결단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잇느니 내 오른손이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좋아하지 못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찬송, 예배, 그 믿음의 놀라운 것들을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견디어 나가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에 사실은 더 독하게 우리가 마음 먹어야 합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글쎄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 화평께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돌아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그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에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려울 때일수록 승리를 소망하시고, 그 승리를 소망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다 찬양하십시다. 자마르, 피엘 동사의 어미 변화. 내가 찬양할 때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소망을 담아 찬양 올리는 그 가사의 기도처럼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과 무기력함과 미래를 걱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시며 이 땅에 새로운 생명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찬양을 감히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곳곳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태우시는 불이 임하시면 깨끗하게 소멸되고 또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다시 쌓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그 회복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전파하고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히 찬송합니다. 감히 예배합니다. 감히 입술을 열어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바이러스기에 병원균이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만 하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사람들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파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사람들의 경계심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우시옵소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취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감히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의 기도 능력이, 찬양의 열매가 아버지 나타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꼭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그 영혼이 살아 숨을 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존귀가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답답함이 우리의 죄악의 열매이고 이 답답함이 우리의 경건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며 이 답답함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주여, 떨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감당하며 더욱더 자기를 돌아보며 세상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늘 화평교회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놀라운 주의 찬양자들, 순례자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그러기에 더욱더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 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한 주 한 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답답한 기간, 이 답답함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말 새롭게 되는, 정말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하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소망을 담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또한 번제의 제물을 올려드려 약속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제 선교사님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월 첫 주일은 아버지 앞에 선교와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지에서 올라오는 소식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긴급한 SOS의 기도들 하나님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여, 물질로 감당하는 것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막힌 길이 뚫리게 될 것이고 죽어져 가던 영혼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부흥을 허락하시며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앞뒤로 좌우로 하이파이브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들 하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발엔, 아멘. 꼭 실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교회 소식,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데요. 주일 예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영상 예배에 대한 안내는 박스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함없이
요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았고요. 특별히 변화가 없으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광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 소식 첫 번째입니다. 7월 첫 주간부터 사실 제가 한 두세 주 전부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동기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에 대한 자기의 경험 또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고 발표됐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전해 듣고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딱 와닿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with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with 코로나. 그런 그 with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로서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까. 이 믿음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아직 답은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크게 교회의 또 목회자들에게 물음표로 다가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는 생각으로 7월 오늘 첫째 주지 않습니까? 요 주간부터 몇 가정씩 혹은 개인이면 몇 분씩 제가 미리 연락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영상 통화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은 대개 집에 와이파이가 있어서 영상 통화하는데 크게 어려움이나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제가 미리 연락 드릴 때 그럼 무슨 요일 무슨 시간대에 우리 가족이 다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저도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여러분을 그렇게 영상으로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전화나 이렇게 요청이 갈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화면 안에만 보이는 거잖아요. 집이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그거 보여달라고 제가 말 안 할 텐데 저희 집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싶어서 얼굴 보고 싶어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목양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 하늘풍 화평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방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는 교회가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어려움이 많아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음이,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며 예비케 해주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러나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